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소망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희망은 소망을 멀리 있게 하지만 되어감은 그것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외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분은 구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와의 조화를 통해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을 깊은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름이 되었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비가 없다는 결핍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올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비가 존재함을 느끼고 빗방울의 감촉과 흙냄새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 의식 속에서 스스로 건강 그 자체가 될 때 일어납니다. 내면의 몸과 바깥 세상이 조화를 이룰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 즉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포엄, 즉 형태가 있습니다. 변화란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모습의 몸을 거쳐가지만 나라는 본질은 태어남도 죽음도 변함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을 위해 잠시 머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관점에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필연으로 다가오고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놀라지만 점차 당연한 일이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며 그 근원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깊은 내면의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내 주장을 증명하려 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뿐이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방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에너지에 동조하는 대신 그 순간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 마을 전체의 의식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힘은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정적인 언행이 나를 직접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존중하기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오거나 차를 몰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말다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과 떠남을 통해 그런 행동은 내 공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현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원은 쉽게 이루지만 정말 중요한 큰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이 모이지 않네요. 이런 식이죠.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는 작은 것은 이룰 수 있지만 큰 것은 이룰 수 없어라는 깊은 믿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단지 당신이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당신의 꿈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믿음 체계를 가질 때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성공적인 TV쇼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집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중독과 같은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질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중독적인 물질이나 과식과 같은 행동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개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줄 것 같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을 실망시켰어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건강과 안녕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 신성한 본질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 당신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과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한 바퀴일지라도 밖을 걸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픈 허리를 이끌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습관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원했던 몸무게였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차 안에도 냉장고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화장대 거울에도 붙여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내가 비롯된 신성하고 완벽한 존재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존재 전체가 머무를 그곳.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현실 세계에서 겪는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불쾌한 일, 부족한 것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되새김질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돈이 부족해, 청구서를 낼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생각들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잠이 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일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온전히 가정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목표 체중을 달성한 건강한 몸의 가벼움을 느끼고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 감격과 기쁨, 평화와 감사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이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주의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구름을 만드는 노인처럼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일부로서 당신에게는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 그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소망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희망은 소망을 멀리 있게 하지만 되어감은 그것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외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저분은 구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와의 조화를 통해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을 깊은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름이 되었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비가 없다는 결핍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올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비가 존재함을 느끼고 빗방울의 감촉과 흙냄새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 의식 속에서 스스로 건강 그 자체가 될 때 일어납니다. 내면의 몸과 바깥 세상이 조화를 이룰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 즉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포엄, 즉 형태가 있습니다. 변화란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모습의 몸을 거쳐가지만 나라는 본질은 태어남도 죽음도 변함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을 위해 잠시 머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관점에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필연으로 다가오고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놀라지만 점차 당연한 일이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며 그 근원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깊은 내면의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내 주장을 증명하려 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뿐이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방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에너지에 동조하는 대신 그 순간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 마을 전체의 의식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힘은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정적인 언행이 나를 직접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존중하기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오거나 차를 몰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말다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과 떠남을 통해 그런 행동은 내 공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현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원은 쉽게 이루지만 정말 중요한 큰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이 모이지 않네요. 이런 식이죠.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는 작은 것은 이룰 수 있지만 큰 것은 이룰 수 없어라는 깊은 믿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단지 당신이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당신의 꿈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믿음 체계를 가질 때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성공적인 TV쇼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집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중독과 같은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질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중독적인 물질이나 과식과 같은 행동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개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줄 것 같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을 실망시켰어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건강과 안녕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 신성한 본질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 당신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과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한 바퀴일지라도 밖을 걸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픈 허리를 이끌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습관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원했던 몸무게였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차 안에도 냉장고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화장대 거울에도 붙여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내가 비롯된 신성하고 완벽한 존재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존재 전체가 머무를 그곳.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현실 세계에서 겪는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불쾌한 일, 부족한 것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되새김질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돈이 부족해, 청구서를 낼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생각들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잠이 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일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온전히 가정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목표 체중을 달성한 건강한 몸의 가벼움을 느끼고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 감격과 기쁨, 평화와 감사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이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주의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구름을 만드는 노인처럼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일부로서 당신에게는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 그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소망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희망은 소망을 멀리 있게 하지만 되어감은 그것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외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저분은 구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와의 조화를 통해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을 깊은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름이 되었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비가 없다는 결핍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올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비가 존재함을 느끼고 빗방울의 감촉과 흙냄새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 의식 속에서 스스로 건강 그 자체가 될 때 일어납니다. 내면의 몸과 바깥 세상이 조화를 이룰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
즉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포엄, 즉 형태가 있습니다. 변화란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모습의 몸을 거쳐가지만 나라는 본질은 태어남도 죽음도 변함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을 위해 잠시 머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관점에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필연으로 다가오고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놀라지만 점차 당연한 일이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며 그 근원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깊은 내면의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내 주장을 증명하려 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뿐이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방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에너지에 동조하는 대신 그 순간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 마을 전체의 의식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힘은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정적인 언행이 나를 직접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존중하기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오거나 차를 몰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말다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과 떠남을 통해 그런 행동은 내 공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현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원은 쉽게 이루지만 정말 중요한 큰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이 모이지 않네요. 이런 식이죠.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는 작은 것은 이룰 수 있지만 큰 것은 이룰 수 없어라는 깊은 믿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단지 당신이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당신의 꿈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믿음 체계를 가질 때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성공적인 TV쇼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집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중독과 같은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질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중독적인 물질이나 과식과 같은 행동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개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줄 것 같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을 실망시켰어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건강과 안녕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 신성한 본질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 당신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과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한 바퀴일지라도 밖을 걸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픈 허리를 이끌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습관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원했던 몸무게였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차 안에도, 냉장고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화장대 거울에도 붙여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내가 비롯된 신성하고 완벽한 존재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존재 전체가 머무를 그곳.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현실 세계에서 겪는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불쾌한 일,
부족한 것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되새김질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돈이 부족해, 청구서를 낼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생각들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잠이 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일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온전히 가정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목표 체중을 달성한 건강한 몸의 가벼움을 느끼고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 감격과 기쁨, 평화와 감사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이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주의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구름을 만드는 노인처럼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일부로서 당신에게는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 그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소망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얻습니다. 희망은 소망을 멀리 있게 하지만 되어감은 그것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외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저분은 구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주술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와의 조화를 통해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을 깊은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름이 되었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비가 없다는 결핍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올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비가 존재함을 느끼고 빗방울의 감촉과 흙냄새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B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 의식 속에서 스스로 건강 그 자체가 될 때 일어납니다. 내면의 몸과 바깥 세상이 조화를 이룰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 즉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포엄, 즉 형태가 있습니다. 변화란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모습의 몸을 거쳐가지만 나라는 본질은 태어남도 죽음도 변함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을 위해 잠시 머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관점에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필연으로 다가오고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놀라지만 점차 당연한 일이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며 그 근원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깊은 내면의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내 주장을 증명하려 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뿐이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방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에너지에 동조하는 대신 그 순간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 마을 전체의 의식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힘은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정적인 언행이 나를 직접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존중하기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오거나 차를 몰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말다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과 떠남을 통해 그런 행동은 내 공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현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원은 쉽게 이루지만 정말 중요한 큰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이 모이지 않네요. 이런 식이죠.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는 작은 것은 이룰 수 있지만 큰 것은 이룰 수 없어라는 깊은 믿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단지 당신이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당신의 꿈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믿음 체계를 가질 때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성공적인 TV쇼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집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중독과 같은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질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중독적인 물질이나 과식과 같은 행동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개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줄 것 같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을 실망시켰어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건강과 안녕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 신성한 본질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 당신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과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한 바퀴일지라도 밖을 걸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픈 허리를 이끌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습관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원했던 몸무게였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차 안에도 냉장고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화장대 거울에도 붙여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내가 비롯된 신성하고 완벽한 존재이며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